그저께 그 개천절 공휴일 제가 두 가지 특별한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 분식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가끔 이제 재래시장에 들러서 물건도 사고 또 그 입구에 보면 이제 천막으로 된 그 가게들이 쫙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분식집인데 그 집에 그 비빔밥도 좋고요. 오늘 우리 교회 점심 때 명절 때는 보통 라면 드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밥을 준답니다. 우리 이성우 집사님 많이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쌀밥이랍니다. 쌀밥. 쌀밥. 하여튼 제가 이제 그거 가서 그렇게 식사를 하곤 하는데요. 한참 그 식사를 하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 남편 되시는 분이 낮술을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뻘겋해가지고 들어오시면서 여보 칸갈 2마리 샀어 이러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대답하기를 아휴 저 양반 또 일 저질렀네.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표정은 그렇게 싫은 표정이 아니에요.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 되시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칸갈이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로 치면 진돗개인데요. 그 터키의 국견이랍니다. 덩치 보실까요? 사진 한번 봅시다. 세계에서 제일 덩치 큰 개랍니다. 거의 뭐 송아지만한 것 같아요. 근데 강아지는 저렇게 작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저 2마리를 주문해가지고 지금 터키에서 이제 공수해 올 거라고 500만 원 줬답니다. 500만 원. 개가 엄청 비싼 거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설명이 이렇습니다. 곰과 늑대와 맞짱 뜨는 2m 초대형 유목견 칸갈. 그러니까 이게 진돗개보다도 한 덩치가 2배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이제 변두리 가까운 시골집에 마당에서 키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지요. 선생님, 저도 예전에 2번이나 이 작은 개들 키워봤지만은 그걸 키우는 거 쉽지 않던데요. 개를 잘 키우시나 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인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유, 말도 마세요. 저는 개 키우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요, 저 사람이 10살 나이 많은 나를 받아줘서 제가 지금까지 고마운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다시 봤어요. 그리고 10살 차이랍니다. 10살 차이. 10살 차이. 제가 두 분의 그 대화를 주고받는 대화를 들어보니까 아주 그 따뜻한 마음이 녹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저 예전에 하춘화 씨가 불렀던 잘했군 잘했어 주인공이시네요. 네, 그랬어요. 두 분 사이가 그렇게 아주 참 서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다 생각했습니다. 자, 2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리고 공휴일 제가 목욕탕을 갔습니다. 이제 공휴일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어느 한 분이 눈에 팍 띄는 거예요. 보니까 얼굴이 막 환해요. 제가 원래 들어와 본 남자분 가운데서 제일 얼굴이 천사 같은 분이에요. 근데 싹 돌리는데 보니까 팔이 없어요. 왼팔이. 제 평생 직접 그렇게 자른 팔 직접 보긴 처음이거든요. 여기 조금 남아 살아 있고요. 완전히 잘렸어요. 팔 하나 가지고 그걸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능숙하게 이제 닦으시지만은 한 손을 잃었으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겠죠. 그 사연은 저는 알 수 없지만은 아마 그 아픔이 얼굴에 남아 있을 법도 한데 천만에요. 그날 목욕탕에 있는 분 가운데 제일 눈에 띄고 누가 봐도 그런 아픔 조금도 얼굴에 찾을 수 없는 여러분, 이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사람을 대하면 몸에 좋은 호르몬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엔돌핀. 그래서 우리가 뭐 칭찬받고 그러면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면에 얼굴 찡그리고 막 그냥 인상 쓰고 불평하면 통계적으로 2년 내지 5년 빨리 간답니다. 수명이 단축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 팔이 하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우리보다도 더 그 모습은 천사 같으니 얼마나 지금 그분이 건강하게 사는 분입니까? 자, 남편이 10살 많은 나를 받아줘서 결혼했기에 지금까지 60 가까이 되도록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부인, 이분 교회 다니세요. 그 교회 그 말씀 액자도 있고 해서, 자, 그 타교의 성도님, 왼손을 잃고서도 오른손 하나로 생활하면서도 그 얼굴 모습은 천사 같은 그 두 분의 공통점은 저는 감사였습니다. 감사.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하루 한 끼만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8억이나 된다 그래요. 저도 때로 그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하루 한 끼만 먹고 살아간대요. 전 세계 8억 인구가 미얀마 비롯해서 라오스 저개발 국가 거의 한 7, 80% 가까이 그렇게 산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수도꼭지만 털면 물이 콸콸 나옵니다. 그런데 우물이 없어서 몇십 리 걸어가서 물기로 오는 아프리카, 여러분 TV에서 보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혜자 권사님 그 일 위해서 많이 수고하시는데,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수돗물 없이 살아간대요. 그냥 우물이나 이렇게 빗물 받아 쓰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비롯한 근본주의 이슬람 국가에 살아가는 여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대로 집 밖에 못 나갑니다.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요, 남 앞에서는 얼굴 드러내면 안 돼서 히잡 덮어 쓰고 다녀야 됩니다. 남성과 함께 버스 같이 못 타고요, 특별히 가게 갔을 때 남성 전문가는 흥정해서도 안 된다 그래요. 자, 그런 이슬람 국가의 현실이 오늘 21세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들의 자유가 있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숨 쉬는 자유. 여러분, 이러한 불공평한 일들이 아직도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추석 명절 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넉넉한 마음이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가져야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받아야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시는 물, 쓰는 전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 봤습니까? 지금 이 전기만 하더라도요, 미국 사람들은 이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 생일날 1분간 이 불을 끄고요, 그 에디슨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간다 그럽니다. 생일날. 우리도 불 한번 꺼볼까요, 그냥?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헤아려보면 정말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공학 사전에 보면 성공을 말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즉, 실패, 불평을 말하는 사람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즉,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해결 방법이 있을 거야. 진인사 대천명, 나 믿어. 최선 다하면 반드시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10중 8구 그렇게 됩니다. 풀어갑니다. 그러게 여러분, 성공을 말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말처럼 우리가 성공과 실패, 감사와 원망, 선택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번에 그 두 지나간 공휴일 때 제가 봤던 그 사건 보면서 두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부터 더 감사하자. 우리 성도님과 함께 오늘 감사를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오늘 시편 107편 말씀을 택했고요. 오늘 107편 이 말씀의 대표적인 인물은 사실은 다윗이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해서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늘의 별처럼 지금까지 영원히 빛나는 인물이 된 다니엘. 여러분,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아주 형통한 복을 주셔가지고 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메대 사람 다리오 왕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전국을 건널본 땅을 다스리는 총리를 3명을 뒀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고요. 근데 보니까 성경 표현들을 보면 민첩하고 똑똑하고 그 마음도 넉넉하고,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 전국을 아예 다스리는 대표 총리로 다니엘을 점 찍었습니다. 근데 이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관리들이 구경만 하겠습니까? 저 포로 출신 다니엘이 2인자가 된다고? 그래서 고발 건수를 만든 게 이거였습니다. 만약 앞으로 한 달 동안 30일간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머리 숙이고 못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그러면서 왕의 윤허를 받았어요. 왕의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의 이 신앙을 문제 삼아서 다니엘을 이제 올무에 빠뜨리려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107편을 보면서 오늘 다니엘의 신앙을 저는 이 속에서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본받고 싶어하는, 가장 모델 삼는 신앙의 대표적인 모델이라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다윗이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표식은 다윗의 별 아닙니까? 또 마태복음 1장을 봐도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가, 그 족보가 다윗의 족보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표본함은 다윗인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인물입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시차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기원전 600년 전 인물. 그러면 다윗 이후에 400년 이후에 오늘 그 다니엘이 활동했거든요. 그때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모델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지요, 당연히. 여러분, 시편 150편 전체에 보면 이런 3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거의 반. 그리고 다른 시편들도 다윗 같은 신앙을 가진 인물들이 쓴 시편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07편의 중심 주제가 뭡니까? 자, 107편 1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 그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오늘 여기 시편 107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대표적인 이유를 6절하고요, 또 13절, 19절, 그리고 28절에 반복됩니다. 오늘 시편 전체 하기엔 그래서 제가 중간 한 22절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들었는데요. 자, 이 반복되는 표현 가운데 대표적인 표현이 이겁니다. 자,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 보세요. 인생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반복되는 표현이거든요.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 오늘 여러분, 우리도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경우에 오늘 여기 한번 적용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지금 그 모든 억울한 상황입니다. 잘못 없어요. 단지 시기 질투로 인해서 지금 죽음의 위기에 당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 하나님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자굴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 표현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흔들림 없이 하루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지금 저 위급한 상황에서도 생명이 그의 풍전등화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조서를 어기고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한 성경 무리들이라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냥 누구라고 그 무리들이 지금 아주 다니엘을 죽이겠다 작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어요. 그래서 군인들 동원해서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보니까 왕도 압니다. 다니엘이 지금 모함에 빠진 것을 왕도 깨달았어요. 그러나 어쩝니까? 이미 그 조서에 사인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니엘을 향해서 이렇게 왕이 아픈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줄 믿는다. 왕이 그래요. 왕이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궁전으로 돌아가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금식했다 그랬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물이라도 마실 수 있지만 왕은요, 아무것도 그냥 밤을 새면서 꼬박 새면서, 그러면서 새벽이 되자마자 급히 사자굴로 달려와서, 자, 왕이 소리칩니다. 이 내용입니다. 다니엘 6장 19, 20절 다 같이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던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왕이 꼭두 새벽 달려와가지고 다니엘아. 그런데요,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이런 소리가, 외친 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왕이 심히 기뻐가지고 부하들로 하여금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올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지금 세상이 아주 그저 예전에 꿈꾸기만 했던 지금 세계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세계, 이제 유튜브,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 AI, 여러분이 뭘 물어도 100% 답이 나오는 지금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다니엘 12장에 예언된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자, 그런데 여러분 요즘 그런 영상들 보셨을 거예요. 적어도 지금 그 영상 보지 않으셨으면 아마 이 말씀 보고 믿음 좋은 사람은 저처럼 철석같이 믿는 사람 믿음으로 아멘 그렇게 믿는데, 보통의 경우 이거 한번 글쎄 이럴 수 있어요. 이거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야? 천만에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 보세요. 제가 이 다음에 제가 지금 다운받아 놓은 게 3가지가 있습니다. 호랑이, 사자, 표범. 이 본성 자체가 사람을 해치는 거잖아요. 모든 짐승을 어쨌든 해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호랑이, 사자, 표범이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 주인 되는 분이 젖을 모으게 하면서 키웠더니, 호랑이도요, 그렇게 치악력 강한 호랑이도 주인 앞에서는 애처럼 그냥 뒹굴면서 좋아가지고, 사자도 그러더라고요. 표범도 그렇고. 그게 왜 가능합니까? 사랑인 거예요. 사랑. 여러분,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에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가 드러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으로 지금 온 세상을 지금 어구해 가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먹고 사는, 우리는 사랑덩어리들의 하나님의, 우리는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고요, 아직도 지금 깨닫지 못한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 은혜를 모르는 거죠. 자, 보세요. 모든 동물은, 장차 여러분 계시록에도 예언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도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본 입을 봉했다는 얘기는 그 동물들의 세계조차, 그런 맹수의 세계조차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입고. 그리고 자, 보세요. 이제 후에 제가 한번 그걸 주제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 좀 한번 전하고 싶어요. 예, 한번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을 참수한 무리들, 왕이 다니엘을 꺼내고 나서 다니엘을 참수한 무리들을 끌어오게 합니다. 그 무리들만이 아니에요. 그 가족들, 그 아내들, 그 자식들까지 다 사자굴로 던져넣기 했어요. 배고픈 사자들이 얼마나 그냥 그 사람들의 다리가 떨어지기도 전에 덤벼들어가지고 다 뼈까지 으스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부모된 우리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 하만 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일천번제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제가 지금 놀라는 게 조지 뮬러의 5만 번 기도 응답, 야, 그거 그냥 당연한 거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그 믿음으로 기도한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성교회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오늘 이런 믿음을 남겨주는, 이런 믿음을 유산으로 주는 복된 주인공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방금 말씀드린 이 사건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극적인 사건이에요. 자, 이것을 눈으로 본 이 다리오 왕이 전국에 이런 내용의 조서를 내려 보냈습니다. 자, 다니엘 6장 26, 27,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시련과 환난과 고통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오늘 여기 시편 107편 보세요. 고통 당할 때, 환난의 때, 근심 중에 있을 때, 그 고통의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상황들 이겨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되는 대로 살고 그저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대로 살고 눈 딱 감고 불의하게 살면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 시기하지 않습니다. 신경도 안 써요. 질투하지 않아요. 아니, 망하는 길로 가는데 누가 질투하겠어요? 오히려 뒤에서 그냥 아까 전에 그런 무리들처럼 그러겠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면 미움이 있습니다. 시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처럼 그런 시련, 그런 고통,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감사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뒤에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보세요, 아침에도 감사하고 점심에도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 저녁에 감사하는데 사탄 마귀가 어떻게 덤벼듭니까? 어떻게 기어 들어오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땅 떠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감사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허락지 않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심지어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요, 너희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최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가기도 하고, 오늘 보니까 일부 예배 때도 온 분들도 있고 또 간 분들도 있어요. 아마 기쁜 만남이 될 거고 반가운 자리가 될 겁니다. 근데 혹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귀경길이 힘들게 느껴지는 분이 있을 수는 있겠다 싶어요. 시댁 가는 분들. 어느 목사님이 구역장들에게 물었답니다. 성경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목사님, 하와예요. 왜요? 하와는 시어머니도 없었고 시누이도 없었잖아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시댁 가는 게 불편한 분들, 오늘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오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푸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5년간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지금 정신없이 해서 하여튼 지금 그분은 그렇고, 근데 제가 있는 그때 보면요, 미국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요 두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Thank you, excuse me. 요 두 가지. 그냥 레스토랑 가도 그렇고요, 뭐 어디 가도 뭐 모임 자리도 그렇고, Hi, thank you, excuse me. 요 두 가지가요, 그들의 그냥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 그냥 해피해 보이는 거예요. 해피해 보여. 저는 우리 교회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그 모습을 봐요. 아직까지 우리 성교회 교인들 머리 끄다대미 잡고 막 이런 사람 가지고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보세요. 얼마나 새 성전 와서 더 좋아졌어요. 더 좋아졌어요. 안 싸워요. 다투는 것 같은데 들어보면 서로 그냥 선후배 간에 사이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보기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3대 4대에 걸쳐서 우리 교회 그런 신앙인들도 있고, 저는 참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봅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사회가 이처럼 서로 감사하고 서로가 땡큐하고 서로 excuse me 하니까 복받는 나라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도 한번 그런 꿈을 꿔봤습니다. 여당과 여당이 서로가 서로에게 excuse me, 아이고 미안해요, 실례해요, 아이고 우리가 그동안 정치 잘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또 그 상대당이 thank you,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풀어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 부모가 치고받고 싸우면 자식들이 뭘 배울 것 같아요? 싸우는 거예요. 전 정치인들은 오늘 우리 전체 국민들에게 좋은 하나의 어른 같은 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원하기는 머지않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지금 한류 문화 아닙니까? 한류를 통해서 얼마나 세계에 많은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정치까지 세계에 정말 본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화적인 통일까지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멀리 오가실 때
땡큐 할 건 땡큐 하고요. 아이고 미안해요, 미안해 할 건 서로 미안해하면 요 두 마디만 잘 사용하면 천국 되잖아요.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 그냥 아내고 남편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한번 서로 인사해 봅시다. Thank you, excuse me. Thank you, excuse me. Thank you. 좋죠? 아니 나 우리 송장로님, 이장로님 두 분 땡큐 하니까 너무 보기 좋네. 저 선후배 사이잖아요, 두 분이. 여러분, 오늘 상당수 시편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명령형이에요. 이 권유가 아닙니다. 자, 대표적인 시편 100편이 있는데요. 불과 5절인데, 자, 오늘 여러분 이제 교회 왔어요. 우리가 성전 올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시편 100편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올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뭐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오늘 저 성전문 들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라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말씀 들으면 오늘 성전문이, 하늘문이 확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오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자. 입이 안 열린 분이 두 분이요. 다시 한 번 더. 감사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오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자. 여러분, 자, 사실 아까 전에 우리 김종희 장로님 말씀도 깜짝 놀랐어요. 세부에서 엄청난 지진이 있었다며요. 바로 그 현장에 저를 보더니 목사님, 저 지진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런 위경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 믿는 거예요. 감사하는 만큼. 저는 이번 추석 명절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감사가 많을수록 더 행복해지잖아요. 이번 명절이 우리 성교 여러분 모든 가정에 새로운 행복의 새 출발이 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 우리 성은교회 많은 가정들이 또 고향을 향해 떠났고 또 멀리 있던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이 가정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에게 감사하며 믿음의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오늘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이번 한가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